우리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이런 상황 중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나온 여러분들을 정말 사랑하고 또 여러분의 신앙을 존중하고 존경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사사기 6장 11절부터 16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큰 용사여입니다. 큰 용사여. 우리는 지금 사사기 6장부터 8장까지 나오는 사사 기드온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드디어 마침내 기드온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등장하는 기드온을 보니까 7년 동안 고통의 세월을 보내는 동안에 두 가지 큰 마음의 상처를 가졌던 것 같아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어려운 일이 너무 오랫동안 지속되면 어떻습니까? 원망하지 않으려고 그러는데 나도 모르게 원망이 나오고, 무너지지 않으려고 했는데 나도 모르게 낙심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기드온이 가진 마음의 상처가 뭔가 보니까 첫 번째가 자기와 자기 민족을 오랜 시간 동안 고난 가운데 방치해 놓으시고 또 침묵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기드온은 나와 내 민족이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본문 13절이 그 내용이에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참 가슴 아픈 고백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면 어떻게 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불의한 미디안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선민 이스라엘이 이렇게 고통을 당할 수 있냐는 거예요. 이 말 속에는 기드온이 느끼고 있는 절망감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예수 안 믿는 저 사람보다 예수 믿는 내가 이렇게 어렵냐 이 말이에요. 이렇게 힘드냐 이 말이에요. 그런가 하면 또 다른 아픔 하나가 뭐냐면 무기력감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사명을 맡겨주시니까 기드온이 15절에서 이렇게 대꾸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예. 자 보세요. 나도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다 이 말이에요. 나도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은데 돈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그거예요. 이 절망감과 무력감은 오랜 기간 동안 실패와 고통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대표적인 두 가지 특징이에요. 기드온이 이렇게 절망감과 무기력감에 빠져 있었는데 이것이 자기 마음속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기드온의 삶 가운데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을 처음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의 상황을 기록하고 있는 본문 11절 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게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자 여기 보세요.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한다. 벌써 느낌이 이상하잖아요. 원래 밀타작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넓은 마당에서 멍석 깔아놓고 어떻게 합니까? 마차나 또는 황소를 갖다가 끌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넓은 데서 해야 되는 거예요. 밀타작은.
그런데 지금 기드온이 자기 그때그때 먹을 밀을 타작하기 위해서 포도주 틀에, 그 옹색한 포도주 틀에 숨어가지고 그 밀 타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약해요. 그 이유를 본문 11절을 보니까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여기는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그랬는데 들키지 않으려고.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기드온은 나약해도 너무 나약해요. 몸도 약해요. 마음도 약해요. 그래서 절망감과 무기력감에 빠져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삶도 어때요? 비굴해요. 미디안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들킬까봐 포도주 틀에 몰래 숨어가지고 그때그때 먹을 밀을 타작하고 있는 기드온.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약하고 부족하고 연약한 기드온을 갖다가 나라를 구하는 인물로 쓰시겠다는 거예요. 우린 어때요? 코로나19 때문에 오늘 예배를 가 말어. 이거 고민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한 사람을 나라를 구하는 인물로 쓰시겠대요. 이것만 해도 영광스럽고 놀라운 일인데 본문 12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연약하고 부족한 기드온에게 더 기가 막힌 말씀을 하셔요.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여러분, 여기 나오는 큰 용사여라는 말을 NIV 영어 성경을 보니까 무슨 단어를 썼냐? mighty warrior 그랬어요. mighty warrior. 여기서 mighty는 강하다는 뜻이에요. 강력한. 우리 옛날에 여러분 만화 영화 좋아하시는 분은 기억하실 거예요. 생쥐가 날아다녀요. 근데 이 생쥐가 날아다니는 이 생쥐가 이름이 뭐냐? 마이티 마우스예요. 이 마이티가 뭐예요? 강력하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워리어는 뭐냐면 전사예요. 싸움을 잘하는 전사. 자,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지금 미디안에게 들킬까봐 포도주 틀에 숨어가지고 몰래 밀타작을 하고 있는 기드온에게 어울리는 이름이에요, 이게? 마이티 워리어가? 예? 큰 용사여가? 여러분, 지금 이 초라한 모습의 기드온이 어떻게 강력한 전사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눌 말씀의 핵심입니다. 육신의 눈으로만 보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저와 여러분이, 아니 여러분은 아닐지 몰라요. 저는 비록 실패하고 다른 사람 눈치나 보고, 제가 오늘 사실 이영희 권사님하고 이한희 권사님 오지 말라고 전화하려고 그랬어요. 권사님 두 분은 오시지 마십시오. 그렇게 전화하려고 그랬는데 혹시 내 전화 받고 섭섭해할까봐, 서운해하실까봐. 그래가지고 전화 못하고 있는데 이한희 권사님은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저 미국에 있는 따님이 오늘 예배 가지 말라고 그랬다고. 그랬어요. 권사님 전화 잘하셨어요. 그렇지 않아도 나도 전화를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고 있었다고. 자, 우린 보세요. 비록 실패하고 이 말하면 상처받을까봐 눈치나 보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해요? 우리가 살다 보면 상처도 많이 받고 초라하기 짝이 없는 그런 보잘것없는 모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는 어때요? 강력한 전사라 이 말이에요. 마이티 워리어라 이 말이에요. 이렇게 도저히 같이 붙여놓을 수가 없는, 기드온과 강력한 전사는 붙여놓을 수가 없어요. 붙여놓을 수 없을 것 같은 두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가 누구냐? 바로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저와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나 자신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내가 열등감과 절망감과 패배감으로 찌들은 패배한 인생을 살 수도 있고, 또는 어떤 열악하고 초라한 환경이 나를 둘러싼다 할지라도 내가 강력한 전사가 돼서 승리하는 인생을 살 수 있는데, 그 분기점이 뭐냐? 그 전환점이 뭐냐 이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이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자신이 보는 여러분은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신이 보는 여러분. 네? 여러분 자신을 마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보는 건 뭐예요? 그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게 전부예요. 그 육신의 눈으로만 보면 어쩌면 참 불쌍하게 보일 거예요. 참 초라하게 보일 거예요. 참 연약하고 한심해 보일지도 몰라요. 그러면 이 질문 드리고 싶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전 예전에 기적을 일으켜달라고 참 많이 기도했어요. 그러면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일어날 수도 있겠죠. 근데 참 목사로서 이런 얘기하기 좀 그렇지만 안 일어날 가능성이 무지하게 커요. 그래서 기적이에요. 아니, 그게 당연히 100% 다 일어나면 그게 기적이에요? 당연한 거지. 그죠? 그러면 또 이런 질문하게 돼요. 그럼 뭐하러 기도해요? 안 일어날 가능성이 훨씬 큰데. 자, 보세요. 우리는 그런 요행을 바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오늘같이 코로나19가 극성을 부릴 때, 나도 좀 예배드리러 가기가 찝찝한데 옆에서 누군가 예배드리러 가지 말지 그러면 그럴까? 그러고 주저앉는데, 이런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이 어려운 문제를 육신의 눈으로만 보면 어때요? 떨리는 게 정상이에요. 그죠? 두려워하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나를 큰 용사여, 강력한 전사여라고 불러주시는 그 음성을 듣기 위해서, 그래서 영의 눈을 열고 영의 눈으로 나를 보기 위해서, 나는 이렇게 무너질 사람이 아니야. 왜? 나는 약하지만 나는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일어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외치기 위해서 나는 기도한다 이 말이에요. 나는 믿음으로 나간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악한 영은요 자꾸 저와 여러분 마음에 속삭입니다. 이번에도 실패하면 어떡하지? 이번에도 결과가 안 좋으면 어떡하지? 그럴 때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무장한 사람은 뭐라 그럽니까? 무슨 소리냐? 나는 하나님께서 큰 용사라고 불러주신 사람이다. 나는 약하지만 나는 내게 능력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붙들고 나간다. 이렇게 선포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는 영의 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영의 눈이. 그 영의 눈이 열린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광경이 본문 12절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으로 봐, 기드온이 큰 용사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 뭔 것 같아요? 뭔 것 같아요? 여기 답 나오잖아요. 기드온이 큰 용사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 뭔 것 같아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게 반드시 있어야 돼요. 영안이 열려서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보고 나면요, 어떤 상황에서도 걱정 안 돼요. 저는 사실 코로나 걱정 안 돼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제가 염려하는 것은 만에 하나 저한테 코로나가 오면 2주 동안 예배를 못 드리잖아. 그래서 그게 걱정, 예배 못 드릴까 봐 걱정이지 그렇게까지 걱정 아니에요. 아까도 유아실에서 잠깐 나눴는데, 엘리베이터 타면요 참 가관이에요. 요렇게 누르는 사람, 뭐 요런 거 가지고 요렇게 누르는 사람, 그렇게까지 하면서 좀 더 살아보겠다고. 그렇게 자기 목숨이 귀하면 예수 믿지. 코로나19보다 더 무서운 게 지옥 가는 건데, 그 지옥 가는 게 무서우면 이거보다 더 조심해야 되는데,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불러야 되는데 그거 조금 살아보겠다고. 심지어는 이걸로 누르는 사람도 봤어요. 여러분,
영안이 열려 있느냐 열려 있지 않느냐에 따라서 나 자신을 보는 게 달라요. 예? 영안이 열려 있지 않으면 내가 자꾸 초라하게 보여가지고 앉아만 있으면 원망해요, 불평해요, 자괴감에 빠져요. 근데 영안이 열리면 어떻습니까? 내가 큰 용사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인생을 초라한 인생으로 생각하느냐 큰 용사로 생각하느냐는 것은 외부 환경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영적인 상태에 달려있는 거예요. 나의 영적인 상태. 이건 여러분 이미 다 경험하셨을 거예요. 나의 상황은 똑같아요. 여러분 만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의 상황은 똑같은데 어떤 때는 내가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하나님께서 자신감을 주는데 내가 생각해도 강력한 전사인 것 같아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가 하면 어떤 때는요, 똑같은 환경인데 패배감, 낙심, 좌절, 절망에 사로잡힐 때가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찬송가 432장이 떠올랐거든요. 이 찬송 한번 우리 같이 부르겠습니다. 이게 왜 안 되냐? 아까 맞춰놨는데 잠깐만요. 얘가 바뀌었네. 자, 우리 같이 이 찬송 부르겠습니다. 가사 생각하면서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두운 바다 조등대의 불빛도 희미한데 이 풍랑에 배져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없네 두려움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풍랑이 이 배를 위협하며 저 깊은 물 입 벌려 달려드나 이 바다에 노져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없네 두려움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소리로 물결을 명하시면 이 바다는 고요히 잠자리라. 저 동력이 환하게 밝아올 때 나 주 함께 이 바다 건너가리. 나 두려움없네 두려움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아멘. 저는 이 찬송 너무 좋아해요. 여러분, 이 찬송 가운데 특별히 2절의 가사를 보면 이 가사가 참 마음에 와닿아요.
큰 풍랑이 이 배를 위협하며 저 깊은 물 입 벌려 달려드나. 여러분, 큰 풍랑이 우리의 인생을 갖다가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배를 위협하려고 달려들어요. 시커멓고 깊은 물이 달려들어요. 이런 환경은요, 내 힘으로 어떻게 바꿀 수가 없어요. 사방을 둘러봐도 나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면서 영안을 열고 보니까 내가 탄 인생의 배의 사공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이 작은 배 사공은 주님이시라. 예수님이에요. 내가 탄 인생의 배의 사공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후렴에서 이렇게 외칠 수 있는 거예요.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시편 121편 4절을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시작.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내 주님께서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면서 나를 지키니까 나는 그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과 신뢰로 이렇게 선포할 수 있어요. 어떻게 선포해요?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나는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이 찬송 너무 좋아요. 이런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큰 용사예요. 여러분 이 찬양 아시나 모르겠어요. 저 어렸을 때는, 학생 때는 이 찬양 참 좋아했는데 1995년에 주찬양 선교단이라는 곳에서 나온 찬양인데 주를 찬양이라는 찬양 가운데 3절에 보면은 이런 가사가 나와요.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여러분, 어느 순간에 여러분의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것 같은 때가 있을 거예요. 마치 텅 빈 들판에서 나 혼자 있는 것 같아요. 그때 귓가에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너와 함께 계시느니라. 여러분 오늘 집에 가면 여러분 아버지, 여러분 어머니에게 꼭 이렇게 말씀하셔요. 아버지 그거 아세요? 아버지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큰 용사세요. 어머니 그거 아세요? 어머니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큰 용사세요. 난요, 그래서 믿음을 가진 우리 아버지, 믿음을 가진 우리 어머니의 아들로, 딸로 태어난 거 너무 감사해요. 꼭 이렇게 고백하세요. 또 자녀들에게 저는 이거 할까 말까 생각 중이에요. 이 얘기를 하면은 꼭 집에 가서 아빠 아까 그렇게 하라며 또 그럴 거래요. 그래도 해야죠. 자녀들에게 이렇게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 그거 아니? 너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큰 용사란다. 축복하세요. 나는 그래서 네 아빠가 된 것이, 네 엄마가 된 것이 너무 감사하다. 축복하세요.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의 큰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인식한다면 우리 역시도 기도원 같은 큰 용사가 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저와 여러분은 포도주 틀에 숨어서 밀타작은 안 했잖아요. 아무리 약해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본문 12절 말씀을 내 이름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바꿔봤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이창원 목사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며, 여러분도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이렇게 외쳐보세요. 저는 여러분
아실란가 모르겠지만 제 자신을 볼 때 참 초라하게 느껴질 때가 많아요. 제 딴에는 열심히 하느라고 하는데 교회는 부흥하는 것 같지도 않죠. 성도들은 늘지도 않죠. 초라함을 느낄 때가 있어요. 또 이렇게 예배를 드리러 나오신 여러분 중에 한 사람도 실족하지 않고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가져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돼서 천국 갔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내 생각에는 천국 갈 수 없을 것 같은 사람도 있을 때 저는 초라해요. 나랑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믿음다운 믿음 가지고 영적인 싸움을 싸우면서 그렇게 가야 되는데 떨어져 나갈 때 참 제 자신이 초라해요. 내가 그동안 뭐 했나? 초라해요. 저는 일주일 내내 하나님 말씀 붙들고 씨름합니다. 그런데요, 저는 이거 알아요. 제가 아무리 열심히 설교를 열심히 준비하고 제가 아무리 조용기 목사님처럼 설교를 잘한다 하더라도 주님이 저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저는 말 그대로 울리는 꽹과리가 돼요. 소리나는 구리가 돼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 게 가장 중요해요.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제게는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 말씀이 저는 가장 필요해요. 네. 왜요? 목회는 내가 힘쓰고 애쓰고 쥐어짜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계셔야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러면 저만 그래요? 아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힘든 문제가 있어서 몸과 마음이 지쳐있는 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 문제에 너무 오랫동안 짓눌려서 절망감과 무기력감으로 내가 기도할 힘도 잃어버리고 내가 하나님을 부를 힘도 잃어버려가지고 지쳐있는 사람 있을 수 있어요. 잠깐만 여기서 조금 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군대에 가면 사병이 받는 훈련이 있고 장교가 받는 훈련이 있어요. 달라요. 여러분 둘 중에 어느 훈련이 더 힘들까요? 일반 사병이 받는 훈련과 장교가 받는 훈련 어느 게 더 힘들까요? 장교가 받는 훈련이 더 힘들어요. 저는 군대 있을 때 화학지원대에 있었는데 이 화학지원대는 뭐냐면 화학을 가르쳐요. 화생방. 그런데 일반 병들 왔을 때 일반 병들한테 가르치는 거하고 여러분 장교가 소위가 되기 전에 훈련 받으러 다니는데 계급장이 뭐냐면 노란 다이아몬드예요. 이건 뭐냐면 아직 소위는 아니지만 소위가 되려고 훈련 받는다는 사람들, 노란 소위. 이 사람들이 왔는데 이 사람들 교육시킬 땐 달라요. 좀 더 엄격하게 가르쳐요. 왜냐? 여러분 일반 사병은요 자기 하나만 책임지면 돼요. 그죠? 근데 장교는 다른 병사들도 책임져야 돼요. 그러니까 훈련이 더 힘든 거예요. 마찬가지로 큰 용사가 받는 훈련과 작은 용사가 받는 훈련은 달라요.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받고 있는 훈련은 큰 용사가 받는 훈련이에요? 작은 용사가 받는 훈련이에요? 네? 작은 용사는요 조금만 귀찮으면 안 해요. 조금만 내 마음에 안 들면 안 해요. 여러분 훈련이 강한 부대일수록 그 자기 출신 부대에 대한 자부심이 있어요. 여러분 해병대나 특수부대 훈련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여기 나온 사람들은요 굉장한 자부심이 있어요. 어디 가면요 같은 해병대 출신 만나면 몇 기냐고 물어봐요. 그거 알아서 뭐 하려고. 뭐 자기네 식구대 하듯이 해요. 막 걔네들은. 우리 지방에 해병대 나온 목사님이 몇 분 계셔요. 그 중에 신성균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잘생겼어요. 후진타오 같이 생겼어요. 중국. 게다가 성품이 얼마나 좋은지 제가 참 존경하는 목사님이에요. 근데 이 목사님이 해병대 나온 자부심이 얼마나 강한지 어디 야외를 나가잖아요. 해병대 모자 쓰고 나와요. 그리고 노래 시키잖아요. 해병대 노래 불러요. 목사님은 찬양을 해야 되는데 해병대 노래를 불러요.
그 자부심이 참 대단해요. 반면에 목사님들 중에 방위 나온 분들이 몇 있어요. 게다가 그보다 더 심한 분들은 6개월 방위도 있어요. 6개월 방위. 면제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군대 얘기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상하게 주눅 들어. 이분들 놀리는 재미가 아주 쏠쏠해요. 뭐 이렇게 군대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저는 그래요. 당신은 6방이잖아. 6방은 뭐예요? 6개월 방위. 자, 보세요. 6개월 방위나 이 방위 나온 사람들은요, 자기 부대에 대한 자부심이 없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받는 이 영적인 훈련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맞아요. 큰 용사일수록 훈련도 강하고 자부심도 강해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훈련을 받는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 괴롭히는 게 좋아서? 아니요. 여러분, 제가 훈련소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겪은 일이 뭔지 아세요? 아직 군복 받기도 전인데 사복 입고 막 들어갔을 텐데 이놈의 조교들이요,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막 얼차려를 주는데, 저희들이 받은 얼차려가 뭐냐, 그 식당에서 물 흘러가는 배수로 있잖아요. 그 배수로 밑에 보면은 그 검은 흙 있잖아요. 세상에, 사복을 입은 채로 거기를 겨가래요. 그래서 제가 거기를 막 겨갔더니 온몸이 그 시궁창 흙이 잔뜩 한 거예요. 그리고 들어갔더니 그 옷을 갖다가 벗어가지고 박스 안에 넣어가지고 집으로 보내래요. 그리고 군복을 받았어요. 이놈들이. 그래가지고 저희 어머님이 제 옷을 택배로 받고 나서 제 옷을 붙들고 엄청 우셨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게다가 저는 군대를 25살에 갔어요. 보통 애들 22살에 제대하는데 전 25살에 갔어요. 갔더니 조교들이 다 저보다 한 5살 정도 어려요. 근데 막 가서 욕을 하고 기합을 주고 조금만 잘못하면 따라하래요. 여러분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뭐라고 따라하나? 내가 왜 이럴까? 정확하게 따라서요. 내가 왜 이럴까?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이걸 자꾸 따라하래요.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는지. 왜 그럴까요? 사회에서 가지고 있던 내 생각, 내 자존심, 내 위치 등의 기름기를 싹 빼고 군인으로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군인으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인식시켜서 하나님의 사람다운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서 자부심을 심어주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훈련이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 좀 달라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냥 아픈 사람 위해서 기도하면 팍팍 낫고 일도 잘 되고 잘 풀리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내가 기대한 것과 다르게 일이 진행될 때가 있어요. 그럼 이렇게 생각하세요. 나에게 지금 훈련이 필요하구나. 훈련이. 이게 첫 번째 교훈이에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는 본문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 발견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현재 모습을 보시지 않고 우리의 미래의 가능성을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현재 기드온의 모습은 뭐예요? 초라하게 포도주 틀에 숨어가지고 밀타작하고 있는 겁 많고 무능하고 초라한 모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의 그 초라한 모습에 초점을 두시는 게 아니라 장차 탁월한 리더십을 가지고 민족을 위해서 크게 쓰임받는 그런 기드온의 모습에 초점을 맞추고 뭐라 그래요? 큰 용사라 그러는 거예요. 큰 용사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이 말씀은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약속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적어도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복을 약속받았으면 제대로 살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성경 보시면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사건이 뭐냐? 아브라함이 자기 혼자 살겠다고
애굽의 왕 바로에게 자기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속여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리는 말,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리는 행동,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리는 생각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현재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리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장차 믿음의 조상이 될 그 아브라함의 모습으로 판단하셔서 뭐라 그러셔요? 큰 용사라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를 뽑으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현재 보이는 모습으로 뽑으신 게 아니라 장차 변화될 모습으로 뽑으셨어요. 그래서 베드로를,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를 뽑으실 때 요한복음 1장 4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셔요. 시작.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여기서 시몬이라는 이름의 뜻은 갈대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게바라는 이름의 뜻은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너 베드로 지금 현재 너의 모습은 흔들리는 갈대 모습 같지만 그러나 너는 장차 반석 같은 믿음을 가진 사도 베드로가 될 거야. 이걸 예수님이 보시고 제자로 뽑으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사람을 선택하시는 기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현재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약할 수 있어요. 시험에 잘 넘어질 수도 있어요. 아무것도 아닌 일에 쉽게 마음을 상하고 또 상처가 오래 가고 온전한 예배 생활도 못하고 하나님의 것인 11조도 도둑질하고 그 다음에 무능력하고 무기력하고 그래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내가 내 맘에도 안 들고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런 지금 현재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보시는 게 아니라 장차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가지고 믿음다운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사용해서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 나의 모습을 보고 이 시간 나를 뭐라고 불러주신다? 큰 용사여 라고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큰 용사여.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큰 용사가 되어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도 우리 같이 기도할 거예요. 기도가 좀 길어요. 여러분 이따 보내드릴 거예요. 이 기도를 자꾸 읽으시면서 기도하시면 좋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합심으로 우리 앞에 보여드리는 대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내가 하나님의 큰 용사라는 것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거듭났습니다. 그리고 나는 비록 약하지만 나의 구주로 영접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권세를 내게 주심으로 큰 용사가 되었음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산다는 것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새 피조물인 나는 그리스도의 본성을 가지고 삽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삽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을 가지고 삽니다. 나의 이 그리스도의 본성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함으로 풀어놓을 때 나의 상황을 바꾸는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나는 이제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환경이나 사건들을 바라보며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법칙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인도하여 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생명은 내 영혼에 가득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내 육체에 가득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내 세포에 가득합니다. 그러므로 코로나19 같은 어떤 질병도 내 몸에 머무를 수 없음을 선포합니다. 어떤 연약함도 내 몸과 마음에 머무를 수 없음을 선포합니다. 나는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의 손을 높이 들고 주님과 함께 나갑니다. 보혜사로 보내주신 성령님과 함께 나갑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가야 할 바른 방향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심을 믿습니다. 보혜사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계셔 주셔서 나를 무너지게 하려는 낙심과 좌절과 절망과 염려와 두려움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의 삶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큰 용사로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